무비보셋,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다윗과 가장 절친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 5살이었을 때 기브온에 있는 사울의 궁전에 아주 끔찍한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의 손에 죽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궁전은 즉시 온통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무자비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버린 지금 궁전과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살기 위해 도망쳤습니다. 무비보셋의 유모는 당시 5살이던 무비보셋을 업고 허겁지겁 도망을 치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맙니다. 그래서 등에 엎혀있던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마 두 발목이 다 부러졌던 것 같습니다. 하인들은 이 두 발목이 부러진 아이를 안고 요단강 계곡 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 로드발이라는 그런 마을을 향해 황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뼈가 제대로 아물 리가 없죠. 피난 속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 후로 다시는 걷지 못하는 불구가 되었고, 그렇게 그는 그 마을 속에 숨어서 절름발이로 자라납니다. 어린 시절 이 무비보셋은 늦은 저녁 로드발의 한 화로 옆에서 옛 하인들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마 자랐을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의 유모가 주된 이야기꾼이었을 것이고, 또 그녀가 들려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이 무비보셋에게 아주 깊은 피해 의식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왕과 왕자가 블레셋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은 다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블레셋이 없었다면 사고도 없었을 것이고, 무비보셋이 이렇게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무비보셋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고로 인해 무비보셋은 여전히 심각한 지독한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내면에 쓰라린 이 고통을 심화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란 까닭에 그의 영혼 역시 아주 지독한 장애를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무비보셋 그 뜻 그대로 지독한 치욕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로드발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찾는다라는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출두 명령 앞에서 그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출두 명령에 대해서는 오직 한 가지 해석만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보복.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사울의 후손들을 다 찾아내서 철저하게 숙청하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에 가까워질 때마다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닥쳐올 비극적인 운명에 온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 그러나 하나님은 무비보셋을 위해 정말 그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서프라이즈를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할아버지 땅까지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될 것이다. 왕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왕자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왼쪽 팔목에는 아주 선명한 화상 자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네.
아주 선명하게 벽화처럼 아주 길게 그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저희 집에서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던 순옥이라는 아줌마가 계셨는데 그 아줌마가 저를 안고 목욕을 시켜주다가 뜨거운 물을 제 팔에 엎지르는 바람에 생긴 화상이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제 팔목을 보실 때마다 속상해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항상 어머니께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런데 애는 참 착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착한 사람이 도대체 왜 남의 팔에 벽화는 새겨 놓으셨을까? 혹시 순옥이 아줌마께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얼굴에 붙지 않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저는 태어나면서도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짧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저는 항상 굽을 특별히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쩔뚝쩔뚝 그렇게 티는 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쩔뚝쩔뚝 걸을 수밖에 없을 만큼 이렇게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죠. 이거는 제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무비보셋처럼 떨어지는 사고, 이 떨어지는 사고 하나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름발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 팔목에 새겨진 선명한 화상처럼 자신의 이마에 인생의 나고자, 인생의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고 자신만의 로드발에 숨어서 피해의식과 실패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무비보셋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와 같은 무비보셋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초대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찰스 콜스는 닉슨의 해결사라고 불렸던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 특별 보좌관이었습니다. 콜스는 이 닉슨 행정부에서 백악관 내부의 정적 제거, 정보 공작 등을 총괄했던 강경파 참모였습니다. 그러나 1972년에 일어난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가 된 혐의로 결국에는 구속이 되죠. 한때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권력의 최정점에 서 있던 그가 하루아침에 권력의 등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됐고 그 결과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절름발이와 같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백악관 참모진들은 줄줄이 기소되기 시작했고 콜슨 역시 사법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위기에 처한 콜슨,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콜슨이 자신의 친구이자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 중 하나인 네이시온의 부사장 톰 필립스를 찾아갑니다. 필립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필립스는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한 권의 책을 선물합니다. 그 책이 바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콜슨은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C.S. 루이스의 논리적인 변증과 인간의 교만에 대한 강력한 통찰 앞에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고 마음속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콜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을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했다. 권력과 성공의 정점에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는 자신의 죄와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 후에 콜슨은 자신의 유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법정에서 변호하기를 포기합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자발적으로 복역을 하면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수감 생활 중에도 그는 오히려 다른 죄수들을 위로하고 성경을 나누어주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했고 또 감옥 수감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7개월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콜스는 프리즌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평생토록 수천 개의 감옥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또 그는 콜슨 센터 for Christian Worldview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서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문화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신앙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미국의 복음주의적 보수주의 운동을 이끄는 강력한 조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1993년에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저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지고 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과 또 윌버포스 아카데미가 시작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꿈꾸게 만들었고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찰스 콜슨의 책들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이분의 콜슨 센터를 꼭 방문하고 싶었는데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책을 통해서 또 이분의 성경적 세계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와 저의 삶이 이분에게도 큰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여름 이지선 자매는 이화여대 4학년 꽃다운 청춘이었습니다.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예기치 못한 7중 추돌 사건을 겪게 됩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자였습니다. 그 사고로 이지선 자매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수십 차례의 피부 이식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완전히 자신의 망가진 모습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그녀의 인생을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위로를 통해,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지금은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의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도 수년 전에 이지선 자매와 함께 식사를 할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식사를 하고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 마디들이 다 잘려져 있습니다. 얼굴은 다 뭉개져 있고. 그런 이지선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흉터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진 상징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처럼 여겨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다. 이제 나에겐 남은 삶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나의 삶에는 어떤 소망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침표를 찍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침표처럼 여겨지는 사건들이 사실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인생의 쉼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아름다움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망가진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더 높아져 있는 인간의 위대함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높아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때로는 떨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최고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정점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지금은 감옥,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만을 나는 바란다.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내가 영광을 받든 수치를 당하든,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아픔과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을 무조건 죄하고만 연결시키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됐겠지. 물론 이 땅의 모든 사망의 저주는 죄의 싹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의 이 아픔과 이 절름발이 인생의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문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삶의 가정의 문제와 고통들이 내 자녀에게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모든 이 죄와 사망의 저주의 대물림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해당이 됩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 사망과 저주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자, 그렇다면 왜 나에게는, 우리의 집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까?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무비보셋과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신의 절름발이 때문에 낭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름발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떨어지는 사건으로 인해 무너져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떨어지는 사건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사건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추락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의 절름발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오랜 세월이 지나서 5살에 불구가 된 무비보셋, 다 성인이 된 이후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무비보셋을 찾았고 불러내서 은총을 베풀고자 한 것일까요? 그 비밀이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 도대체 왜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 사울의 추격을 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 언약을 맺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요나단과의 의리를 지킬 것이며 요나단의 자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무비보셋은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다윗과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다윗이 먼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던 무비보셋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형적인 구현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무비보셋을 향한 복된 소식, 복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복, 인간의 치유,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결단과 어떤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그저 일방적인 은혜로운 선행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개혁신학에서 우리가 따르는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이 예정론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나는 그분을 찾아본 적도 없지만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 하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실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초청에 응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던 이유, 모든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그 사마리아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이유는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셔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굳이 통과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차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의 가문을 찾아오실 것이고
이 민족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동포들에게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자, 적당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적당한 때에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비보셋을 찾아갔듯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십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말씀의 검이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뭐를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은혜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말씀으로 찾아오신다.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무엇을 보내세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은혜와 말씀을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은혜의 날개와 진리의 날개, 이 양날개로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와 함께 오시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슬기로운 그 처녀들처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내일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오늘이 바로 그날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절름발이의 결박과 사슬을 끊어버리는 해방의 은혜가 찾아오는 그날이 바로 오늘일지 모른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니까. 그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삶,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론적인 삶의 본질은요, 시대의 표적에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의 표적의 목적은 하나예요. 마지막 때라는 걸 잊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를 왜 잊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묶여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의 종말론적인 삶의 본질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본질이에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으로 오시니까. 매일마다 지금 찾아오시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거절하고 단절해놓고서 무슨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종말론적인 삶의 본질은 큐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 찾아오실지 몰라요. 내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모레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서 말씀 앞으로 나가는 삶,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본질이에요. 코리 텐 붐 여사는 1892년 네덜란드의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시계공의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코리 텐 붐의 가족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나치의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이 비밀 경찰 게슈타포에 발각이 돼서 결국 그녀의 온 가족이 1944년 2월 라벤스부리크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간 직후 아버지는 처형을 당했고 자기 언니는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고 또 병을 얻어서 결국 수용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굶주림과 고문, 죽음과 끝없는 절망으로 가득한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녀는 한 권의 작은 아주 조그만 성경책을 몰래 숨겨가지고 수용소 안으로 들어가 수용소 안에 몰래 숨겨두고 매일 그 말씀을 통해 자매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5절 그 말씀이 이 코리의 마음을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그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씀이 자신의 심령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빛이 이미 맺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 빛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면서 이 코리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의 가장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이길 수는 없다. 이것을 그 수용소 안에서 이 코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944년 12월 말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 독일은 패전 직전이었고 라벤스부리크 수용소 역시 극심한 혼란과 인원 과잉으로 행정 업무가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라벤스부리크 수용소 안에서는 노동이 거의 불가능한 병든 여성 수감자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스실에 보내 학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용소가 너무 과잉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가스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원을 줄여가는 것이죠. 이 코리 역시 당시 병을 얻어서 몸이 매우 허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형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이름이 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코리가 석방이 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주에 코리는 자신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같은 연령대의 여성 수감자 전원이 다 가스실에 들어가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코리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석방 명단에 올라 석방이 될 수 있었던 것인가? 그것이 항상 궁금했던 코리는 종전이 되자마자 세계 2차 대전이 종식되자마자 독일의 정부 문서를 통해서 자신의 석방이 명백한 행정 실수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히 코리는 그것이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는 이 사실을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며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계획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만 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나태함이 그분의 오심을 가로막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을 거절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환영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인생의 구석 로드발에서 스스로를 감금시킨 채 그렇게 비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표현하는 무비보셋을 다시 찾아내고 회복시키면서 왕의 상에 앉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같은 자격 없는 자, 실패한 자, 상처 입고 낙인 찍힌 자들에게 임하는 복음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의 식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로드발의 시절이 있었고 또 다리를 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우리 모두를 왕의 식탁으로 초대하셨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떼어주시는 이 말씀의 살과 이 말씀의 피를 날마다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성도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큐티가 너무 신기하시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정확하게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길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큐티 편집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그날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또한 우리는 로드발에 머물며 인생의 나고자로 살아가는 수많은 무비보셋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내서 왕이 베푸시는 은혜의 식탁으로 그들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자에게 마땅히 주어진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무비보셋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흘려보내십시오. 그 경험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큐티를 통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걸 여러분 수줍음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겸손함으로 가둬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나누시고 흘러가게 하셔서 그 은혜가 더 많은 무비보셋들에게 전달되도록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사명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은혜를 나눠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은혜의 역동적인 흐름들이 일어나 공동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순 예배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 예배가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교제들이 그런 교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